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34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려라.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으며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학의 연구 교수가 되었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신대륙 조지아에서 가서 선교사로 무려 3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년 동안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한 좌절감으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풍랑이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서 보니 평신도 몇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웨슬리는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 웨슬리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란 체코에서 일어난 개신교 한 교파입니다. 다행히 풍랑은 잔잔해지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웨슬리는 모라비안 형제들로부터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뒤 어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한 평신도 형제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슬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과 기쁨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목사의 연단도 불구하고 이제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저도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합니다. 2003년 9월 10날. 그에게는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중생을 경험하는 매우 소중한 날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또한 자신을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첫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그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시게 됐는데 그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손수 조반을 차리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치유받게 되고 40일 동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오순절 날이 이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이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본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 목숨을 담보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본 말씀 39에서 40절 말씀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의 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건이 경험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심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며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다가 끝내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어떤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켰다는 이 얘기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 마음을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치유된 마음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는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죄사함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46절 말씀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려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 죄사함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며 복받게 된다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참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꼭 경험하셔야만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제3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3의 은혜를 경험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아버지 제3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향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3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늘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 기도는 지난주처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지난주처럼 앞자리로 좀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요 앞쪽으로 함께 좀 모여주십시오. 예. 앞으로 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앞자리에 차곡차곡 앉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496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다락방 기도, 마가의 다락방 기도를 하도록 할 텐데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디로 가십니까? 이 두 줄로 앉으시라니까요. 예. 요리로 앉으세요. 요리로. 저리로 가지 말고 요리로 앉으시고요. 자, 우리 좌우로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힘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없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잖아요. 권능 받으면 어떤 처지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 텐데 496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한 15분 이상 주여 3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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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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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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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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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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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3절 한 번 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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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간절합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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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자리를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아버지 성도들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해서